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구제할 것을 헌금한 것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죠.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성전에서 붙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보호해주죠. 그리고 데려다가 이제 보호해주고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이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47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신문을 했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에게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곧바로 풀어주지는 않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둬두는 거죠. 근데 그 가둬두는 횟수가 2년이나 된 겁니다. 2년.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2년 만에 그냥 내려간 겁니다. 이제 로마로 소환이 된 거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거예요. 누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이제 베스도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참 우리의 삶에도 이게 좀 이렇게 형통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이런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과 형편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삶의 목적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 그 목적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라.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한날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새로운 하루를 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지식 주셨고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그는 그 베스도 총독에게도 또 문화나로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 복음으로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니까 이 유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또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다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다시 호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스도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흉악한 자이길래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자, 베스도가 뒤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을 보세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더니 시시하게 뭐 예수라는 그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별거 아닌 일이다. 그냥 자기들의 종교 문제야. 지극히 사소한 문제야. 이것 갖고는 죽일 것 아니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드느냐?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베스도처럼 별것 아닌 일처럼 사소한 일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좀 제껴두고 별로 중요한 일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이야. 일반화된 사실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입니다. 예수 믿어 내가 복받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 최대의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 진정한 목적은 정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왜 매년마다 반복해서 고난주간 또 우리가 좀 있으면 사순절을 맞이할 텐데 3월 첫째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인데 또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붙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생명에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생명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하십니까? 나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누구보다 좋지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 삶의 현장.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런 현장이고 직장인들은 직장 현장이에요. 또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에. 그 현장에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 임재가 느껴지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고 내 영혼이 날마다 부유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세요?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도 몰라요. 무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베스도 총독이 무시한 그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좀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칠 것 같은 어두움의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닥쳐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살아있으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칠 것 같은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과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그 호흡기, 산소호흡기 달고 겨우 생명 연명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영적 생명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서 매일매일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자,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베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임자 또 후임자에 비해서 비교적 성실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이 3일 후에라는 표현은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적인 어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다음날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곳에 지금 처음 부임했어요. 그럼 자기 관할 구역 그 상태를 실태를 하루라도 좀 빨리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직무에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우리가 아까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이 악용해서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해 주세요. 와서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자객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는 것만큼 도주할 염려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이 베스도 자신이 머지않아 가이사랴를 떠날 것이므로 굳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그들의 재판 요구를 아예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 책임 있는 대표자들을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당신들이 와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또 군대를 동원해서 또 호송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 면에서 번거롭고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재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베스도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어간 거죠. 베스도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굉장히 법 앞에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준수합니까? 피고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됐는데 그 전에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 법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 공정한 사람이에요. 전임자 벨릭스 총독처럼 막 재판을 지연하면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열어요. 또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유능해요, 성실해요, 공정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총독에 오를 정도면 당시 뭐 최고 학문,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 베스도 생각에는 바울이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몰두하느냐. 죽을 일도 아닌데
괜히 그냥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반감 사서 그냥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바울을. 그는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베스도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금 자기가 얼마나 놀랍고도 큰 기회를 받았는지를 알 텐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몰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영적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면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그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이 전폭적인 충성, 이 충성이 세상 권력,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철저한 헌신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자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베스도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베스도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베스도와 같이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해도 그 일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무관해 라고 여기고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무관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그 순간도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왜 나에게 이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고 영적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유능한 거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가? 그것을 아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헌신으로 된 일이다라고 그냥 여겨버린다면 그건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랬고 베스도가 그랬어요. 왜 자신에게 이 유대 총독 자리가 주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이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지만 끝까지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상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리도록 귀가 열리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베스도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문안합니다. 왜 문안하느냐? 새로 부임한 총독이니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베스도가 바울이란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지금 이렇게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22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합니다. 바울로서는 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동안 왕이나 총독 이렇게 좀 지체 높은 양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들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 아니겠어요? 바울에게도 기회고 그들에게도 기회고. 자, 하나님이 지금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또 다시 아그리빠 왕까지 사실 재판이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3번이나 재판장 교체하면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고 또 유대인들 앞에 세우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이게 재판을 길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담대하고도 간절한 열심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6장 가서 보면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왜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 있다고 다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다. 자, 지난주에 봤죠? 벨릭스 총독. 자,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지만 24장 26절 말씀 보세요. 24장 26절 말씀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 번만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을 자주 불렀대요. 그럼 자주 불렀으면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을 불러낸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돈을 더 받을까 하여. 돈 받아내려고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언제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냈다는 거예요.
펠릭스가. 근데 바울은 돈은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펠릭스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귀가 뭘로 막혀 있는지 아십니까? 귀가 돈으로 막혔어요. 돈으로 막혔어.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귀가 돈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에겐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으세요? 영성? 영성훈련, 영성개발 이런 말 들어봤죠? 영성이 뭐냐? 어떤 교수님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그게 영성이래요. 정확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영성이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살면, 즉 영성 없으면 아무리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설교자이고 복음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고 그 신령하고 깊이 있는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갈급하시길 바라요. 간절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갈급함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마침내 물을 찾고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뻥 뚫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귀가 열려야,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낙마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준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처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목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귀가 열리면 이 삶의 목적은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치를 것 같은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향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영적 생명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뚫려져 있는, 열려져 있는 귀를 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